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시간으로 부여받은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이 자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쓰임받는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훈련이 있다. 훈련 뭐 다양한 훈련이 있습니다. 개인이 살아가는데 내가 훈련이다 하면서 훈련 참여도 있지만은 훈련이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훈련되어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데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데 제일 겉보기가 뭐냐면 사람은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 걷는 데에 사람이 걷는 데에 짐승은 네 발을 사용한다. 네 발을 사용해서 그들도 걷는 거예요. 그 사람도 두 발로 걷느냐 네 발로 걷느냐. 우리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네 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발. 발 하나에 이게 우리가 사람은 발 한 발 가지만은 이게 발 하나가 두 개래, 두 개. 마치 짐승들의 손과 발이 있듯이 발 하나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발 하나에 손과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부분, 앞꿈치라고 뒤꿈치라고 하는데 짐승들은 앞꿈치만 있든지 뒤꿈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다른 발은 별도로 떨어져서 있는 거고 사람은 앞꿈치, 뒤꿈치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발이 각각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두 개가 붙어 있어서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짐승들의 손과 발을 하나로 뭉치로 딱 뭉친 게 우리는 발 안에 있다는. 그런데 이걸 갖고 우리가 볼 땐 사람들이 발로 선다. 처음부터 발로 섰느냐. 지금은 다 발로 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뭐 좀 걷기도 하고 이 발로 가지고 여러 가지 차도 운전하고 다양하게 쓰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존재하면서부터 발로 사용해갖고 이렇게 섰느냐. 아니잖아요. 서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서는 훈련 기껏 해봐야 1년, 2년, 3년, 3살쯤 되면 이제 걷나요? 3살쯤 되면. 기대니다가 서는 것은, 실제로 기대니다 서는 것은 1년도 안 걸려요. 1년도 아니고. 기대니다가 어느 날 한 발, 두 발 서기 시작하면요. 이게 서버리는 거죠. 한 달을 차이를 둘 수 있나요? 서기 시작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금방 서요. 금방 기우뚱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아장아장 걷는다니 보기 좋은 기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발, 두 발 성금성금 내걷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달리기도 하는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럼 이렇게 훈련이 있듯이 내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에 어마어마한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훈련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보인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살아갈 만한 그 나이에 살아갈 만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훈련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대한민국의 언어로 말을 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다. 이거 아무나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럼 이런 훈련이 우리가 쌓여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이 삶 전체에 대해서 다양한 훈련들의 모험, 모든 훈련들이 다 모아서 내 인생 전체에서 무엇을 훈련하는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이거죠. 우리가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려면은 개인에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무엇을 지향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의 훈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도 틀리고 행위도 틀리고 다양한 어떤 그 생활 습관이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요, 다 그거는 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만드신, 인간으로 만드신 내 자체의 존재에서 내가 인간이다 할 때, 내가 인간이 되어진 데서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훈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받는 내 개인, 내 존재, 하나님 앞에 가치가 상승,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가치에서 내 상승이 되는 그 훈련이 되어진다. 이런 것이 훈련으로 된다 하면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 훈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 어떤 패턴이 있어서 훈련으로 형태로 갖춰지면은 이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된다 그러면은, 별로 뭣도 모르고 인생 전체를 60년 70년 막 오래 살면 되는 게 알고, 오래 살면서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오래 살면서 돈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오래 살면서 뭘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고, 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훈련이다 아니다 라는 것에 전혀 개념을 두지 않고 내가 내 가치 판단을, 내가 스스로 가치를 딱 매겨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하나님의 상승하신 가치 기준에서 전혀 안 맞는, 얼토당토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당하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 가치가 있다. 가치 되어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상승에서 내가 훈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는요, 이거는 듣는 자들에게 귀가 울리는, 귀가 쨍쨍하게 울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정보라고, 정보가. 그래서 그 정보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이에요. 많은 열매, 식물에게, 포도나무에게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 자체에서 하나의 가치 자체가, 포도나무의 가치가 더불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는 그 자리가 부여되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훈련에 들어가려고 딱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딱 걸리는 관문이 뭐냐니까, 저가 내 안에, 이래, 저가 내 안에. 아주 간단해요. 저가 내 안에만 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 안에, 이래 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훈련을 받겠다. 그래서 그 훈련의 입문, 저가 내 안에, 요 과정이 우선적이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 고려를 해보는 거죠. 왜 여기 내 캐션 마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을 텐데, 왜 유독이 하나의 요소에서, 하나의 길로서, 저가 내 안에, 즉, 개인이 훈련한다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개인의 가치의 그
훈련 자체가 사실은 개인에게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시작점은 그 발걸음 첫 관문이 들어간 데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저가 내 안에.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는 그 역사, 내가 저 안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훈련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 첫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되느냐. 첫걸음이 첫걸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능하냐. 예수의 이름이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흔해 빠진. 예수님 당시에 예수 이름도 흔해 빠진 거예요. 그것보다 더하게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흔해 빠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가운데 영어 욕을 배우는데 그 영어란 욕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어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거 지금 암덩어리죠. 영어 자체가 더 이상 전 세계 언어로 될 수 없는 분명한 요소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주어지는 이 엄청난 위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언어에 영어라는 이 구조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욕에 들어가요. 욕에.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도 잘 모르면서 영어하는 흉내 내려고 욕을 하는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는 그 욕을 그대로 그냥 써요. 뭐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표현으로 예수 이름을 그어서 욕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래 흔해 빠진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욕에도 나온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가치 주는 그곳에서 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 왜 예수 이름의 그 부분에서 점검을 받아서 한 단계 나아가야 되냐. 문턱이란 문턱.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지난 시간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일러 가라사대 지나들에게 이르시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예수님 앞으로 오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지금 요한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하고 이런 언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가운데 지금은 누구든지 요한이 크다 싶으면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르르 가고 예수님이 크다 싶으면 예수님 앞에 오는 그래서 요한을 성생으로 모시든지 예수님을 성생으로 모시든지 어느 편에든지 성생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양갈래 마음이 딱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예수님 앞에 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의 배경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야, 내 따를 거 없어. 내보다 요한이 크니까 요한을 따라. 그러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르르하게. 왜냐하면 요한을 따른 사람은 훨씬 많으니까. 요한은 세례를 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물어보러 온 사람한테도 예수님한테 온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그 마음에 지금 어디로 갈까 지금 사실 갈 피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어디든지 가면 가야 되는 요한 아니면 세례, 요한 아니면 예수님 요거 두 개 딱 중에서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고
그 뒤 배경에는 제자들의 그 뒷배경, 앞에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지금 요한하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당시에. 그런 뒤는 그 제자들의 12명에 있는 제자들의 그 뒷배경은 뭐냐니까 자기들의 족보가 있잖아. 자기들의 족보. 나는 누구 아들, 나는 누구 자손, 누구의 우리의 선조는 누구, 이 배경이요 제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과 또한 뒷배경을 두고 있는 제자들이 뒷배경에 있는 자기들 족보들, 그것 자체를 쌍그리 깨는 거죠 말이야.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세례요한에게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으로 질문하는 내용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당신들 족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을 높이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례요한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내가 세례요한보다 작다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여자들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즉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 7장 누가복음 7장 29절 28절 말씀에 다음에 29절에 나오는 그 내용 보면은 세례를 주는 것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를 옳게 여긴다네. 옳게 여긴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늘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내용이 예수님 시대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보를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따를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우리 개인이 지금 나오든지 이런처럼 나오는데 족보 전체 없애면서 1대1로, 예수님과 1대1로, 세례요한이냐 예수님이냐 그러는 이 관문에서도, 이 내용에서도 그것 자체를, 세례요한조차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바로 그 표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이 제일 적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에서 제자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지향할 수밖에 없도록 이처럼 완벽한 표현을 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러 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족보들이 있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다 볼 때, 지금의 2012년 지금의 위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적다. 그 내용을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말씀이 나타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연결해 보면은 족보에 대한, 계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볼 때 예수님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예수만 앞서서 예수만 몸을 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그런들이 있어요. 그 뒤로 감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면 누구 사도의 족보가 있느냐, 사도의 계보가 있느냐, 안 그러면 제자들의 집사들의
사도 말고 또 집사,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에 계보가 있느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계보가 없어요. 계보가. 예수님이 7장 누가복음 7장 28절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 이전에 있는 모든 족보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다 끊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7장 28절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지난 지금에 봐도 사도들의 족보 자체도요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전부 다 순교. 베드로까지 결혼했다 가는 그 베드로까지 베드로 아들이 베드로 일을 맡았다 없어요. 어느 누가 내가 예수님 믿은 자손으로서 예수님 후손으로서 내가 내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이어서 내가 지금 이런 족보가 있다 라고 하는 족보가 없어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요걸 우리가 기회를 잡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올 때라도 오직 예수님과 각 사람 1대1이지 그 뒤에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후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자손이니까 특별히 예수님하고 관계 맺었다. 또 그 뒤에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과 더불어서 어떤 사도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그 사도 뒤로 족보가 계속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졌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요 아주 특별하게 고려를 해야죠.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어떤 계보도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개인 1대1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데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이 족보 계보를 예수님의 앞과 뒤를 다 끊어버린 이런 역사를 우리가 2000년 동안에 우리가 보면서 지금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개인의 가치,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저가 내 안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 사람이 현재 종교가 어떻고 그 사람이 현재 위치가 어떻고 그 사람이 남자든 그 사람이 여자든 그 사람이 현재 참 신분이 저 비천하든 안 그럼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그런 인간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갖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1대1로 모든 상을 다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가 내 안에 하는 이 말씀 안에 내가 개인이 반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더불어서 내가 가야지 내가 판단해서 내 가치를 내가 알아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만큼 뭔가 누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치 있을 것이다. 절대 그거는요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강조해야 돼. 묘한 것은 그래요. 묘하다고 보는 것은 그래요. 아까 집사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령복음 21장 8절인가 21장 8절 9절인가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말이죠. 사도행전 거기에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 이거는 전도자 빌립은 역시 성령복음의 6장인가 가면은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7집사인데 브로고로 니가노르 이런 집사들 나오는데 스데반은 순교해버렸어요. 제일 앞장선 집사를 간 스데반 순교했지. 그 7집사 중에서 7집사 중에 전도자 빌립 이래 들어가는데 표현이 그래 나오는데 이 빌립이 21장 9절인가 그거 가면은 딸이 넷이 있다. 딸이 넷이에요. 근데 딸이 전부 다 예언을 한다. 이래 예언을 한다. 표현으로 보면은 이 딸들이 결혼했다는 건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건가 전혀 천으로서 예언하는 자다 이래 돼 있어요. 결혼 안 했다 소리. 결혼을 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결혼할 요소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대가 다 끊겼다 이 말이지. 스데반의 순교 빌립의 전도자 빌립의 어떤 흐름에서 그 이름 빌립으로 이름은 되어지는 그 집사의 경력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진 집사니까. 근데 이 대가요 끊긴다는 거예요. 저는 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빌립 전도연구소라 간 것은 바로 전도자 빌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손녀들이, 딸도 손녀들이고 아들도 손녀가 셋이에요. 손녀가 5이야. 이것도 그냥 우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하지 않다. 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철저히 개인의 위주지, 개인별이지. 어떤 가보나 어떤 전통이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거 한마디 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예외사항이 있다. 예외사항. 이 교황이라는 게 교황 제도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앞과 뒤를 나누는 이 부분에서 교황 제도는 철저하게 적 그리스도적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데는 계보를 다 끊는데, 그 끊어진 계보를 교황은 베드로를 주장하려 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후계다 하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이게 교황 제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를 지금 현재 저가 내 안에 할 때, 저가 내 안에 가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이 교황 위에 모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를 탈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황의 자리에 교황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교황의 안으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 베드로의 계보를 붙잡고 있는 아주, 우리는 이를 뭐라고 하냐, 사탄적이다, 적그리스도적이다, 이걸 현재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저가 내 안에 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현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반대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상황을요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